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마음과 맘에 함께 찬양합시다.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들어라 머리 들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 무지함으로 세상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사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거룩하게 살려는 주님의 자녀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고난을 통해 받을 영광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환경,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성도님들, 또 질병과 가정의 문제로 힘든 지금의 시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항상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에 있을 직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와 모든 일들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한혜준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것보다 더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닐 때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그래도 어린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해준 노래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에도 그 노래가 아직도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나고 지금도 가사가 다 외워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따서 부른 노래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알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교회 어린 시절 다니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런 이제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어렴풋이 제가 어렸을 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들까지 죽기까지 주셨구나. 그리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뭐 복음도 영생도 잘 모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게 된 거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 그 어린 시절에 불렀던 그 노래야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이고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 요약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의 어떤 진리, 복음의 핵심을 함축해 놓은 그런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은 이제 옛 언약이죠. 하나님의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 이제 신약이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합쳐져서 이제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하나님의 주신 옛 언약과 또 신약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언약,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핵심은 뭐죠? 바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신약과 구약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17절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뭐죠? 인간과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죠.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건이 바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구체화된 사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본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사랑입니다. 이 선행적 은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가장 잘 사용했던 선행적 은혜, prevenient grace라고 그러죠. 그 선행적 은혜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행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행적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이신 거죠. 확증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먼저 된 은혜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를, 바로 그 사랑을 선행적 은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죠. 잘 아시는 대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 율법에 의하면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불효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걸 요구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듣고 얼마나 이 배은망덕하고 불효한 자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의 몫을, 유산의 몫을 떼어주죠. 그 유산의 몫을 받아서 신나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향락을 즐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순간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버렸죠. 가진 재산이 다 사라지니까 친구도 떠나죠.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도 떠나죠. 또 돈 있을 때 가졌던 권세도 떠났죠. 사람들이 대접하는 그런 대접도 다 떠나고 그야말로 빈털터리 거지가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러한 빈털터리가 된 거지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그 둘째 아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자신이 아버지 집에 살면서 답답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이 마치 가두어진 것처럼, 감옥처럼 여겼던 그 아버지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사랑이 많은 곳인 것을 깨닫죠. 그리고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겠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돌아온, 그 탕자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습니까?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왔냐고, 이 나쁜 놈하고 그냥 다시 내쫓습니까? 혼냅니까? 아니죠. 그 돌아온 아들을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환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해서 자신의 재산의 몫을 가지고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죠. 아들이 화랑방탕하여 향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 아버지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선행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베풀고 계셨다는 것, 이게 선행적 은혜의 사랑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에 이제 교회에 다녀야지, 이제 예수 믿어야지 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나의 결단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여러 환경과 조건과 어떤 기회와 또 내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여전히 나를 향해서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 가운데 내 안에서 내가 깨닫지 못해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계기, 어떤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나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선행적 은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먼저 다가오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미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으로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죠. 그런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고 원수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먼저 우리와 화해를 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 먼저 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안 하셨다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만약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원수된 상태로 있었겠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고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 내 마음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할 때 내가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용서할 때 나 역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가 아쉽다고? 그래서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따지고 계산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과가 혹은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먼저 된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먼저 된 사랑으로 다가가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먼저 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런 하나님 먼저 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0절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에 향해 보여주신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 love죠. 아마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이 있으면 행복해지고요,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사랑을 다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뭘 경험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랑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정말 가장 힘든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원하고 이것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의 어떤 그 세상에서 경험한 사랑의 한계와 모순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남용되고 가장 오염되어 있는 그런 것 역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고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요,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사랑을 구분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형제 간의 사랑을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또 친구들 간의 우정과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남녀 간의 사랑,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할 때 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깨지 못하죠. 또 피로 나눠진 형제의 사랑을 어떻게 쉽게 깨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릴 적부터 맺어둔 그 친구의 우정의 깊은 사랑, 이것도 쉽지 깨지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깨질 수 없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도,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도 얼마나 쉽게 깨지고 배신되어지고 부서지는가를 우리가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랑이 그렇게 쉽게 허무하게 깨지는 걸 보면서 그 행복했던 그 사랑 때문에 가장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 사랑의 한계와 사랑의 모순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이 세상이 보여준 이런 사랑의 어떤 범위를 뛰어넘죠. 오히려 또 세상이 보여주는 그 사랑의 한계와 모순을 정말 치유하면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가페 사랑이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대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야말로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사랑도 아니잖아요. 무엇을 나에게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도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죠. 아직 죄인인데, 아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허물도 많은데, 아직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무엇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목숨까지 내어 주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고귀하고 흠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참 쉬운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정말 어베일러블 하죠. 우리에게 그 이미 주어지는 이 사랑이 참 쉽잖아요. 믿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랑이 값싼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기까지 주님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생명을 주고 값비싼 생명을 주고 치르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사랑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신 그 귀한 사랑을 어렵지 않고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는 너무나 쉬운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주님의 목숨과 생명을 치르시면서까지 주신 참 값비싸고 고귀한 사랑이죠. 우리는 감히 치를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랑을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시고, 우리는 너무나 쉬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랑을 받은 거죠.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스위스가 낳은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 와서 마지막 은퇴 강연을 할 때입니다. 강연을 이제 마치면서 질문하는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교수님은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셨는데 가장 교수님이 지금까지 이룬 그 신학적 업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참여했던 모든 학자나 교수나 다른 학생들이 이 칼바르트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기가 막힌 신학적인 어떤 이론을 말할까? 라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을 때 칼바르트 교수가 눈을 지금씩 감고 있다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런데 대단한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뜻밖의 대답을 하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룬 가장 위대한 신학적인 업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성경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해 낸 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직하게 찬송을 불렀다고 그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렇게 칼바르트 교수가 대답하고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함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아기예수로 오신 사건이죠. 저는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이 성탄절기에 우리 모두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은 나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친히 찾아오셨어. 십자가 달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이 성탄절기에, 이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신 이 절기에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무조건적인 이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이 대강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당해보는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이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에 바치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과 또 가족과 생업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 수요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었고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시작과 또 회복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한 해 마지막인 12월 달 예배 안내가 여러분 주보와 또 웹사이트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탄 2부 촛불 예배가 12월 24일 목요일 7시에 온라인 생방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성탄절 예배 아침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날 올해는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간 맞추어서 새해를 맞는 카운트다운은 각자 집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30분 앞당겨서 올해는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 온라인 생방송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고요. 또 올해 연말에 저희 교회 신령 직분자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 이제 공천한 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큰 규모로 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상황이니까 기존의 교회 오랫동안 다니시고 헌신하는 분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이제 2년 후에 또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또 좋은 직분자들 세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령직 직분 선출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본당에서 임원들 모이겠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 우리 감리사님과 또 결산하는 자지 컨퍼런스는 12월 15일 화요일 날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합니다. 임원 모두들 여러분 정보가 아마 줌 미팅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갈 겁니다. 함께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우동정으로는 제가 한번 광고를 드린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교회적으로 또 기쁘고 축하할 일이라 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우리 교회 임원회장이시고 또 시무장로님이신 우리 박재원 장로님이 여러분 아시죠? 참 그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참 그 축하할 일이잖아요. 대통령으로부터 동백장 수여식이 이제 내일 총영사관에서 12시에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기쁜 일이고 또 장로님이 또 이런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이런 또 좋은 그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는 건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참여는 하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일 우리 종영사관에서 12시에 우리 박재원 장로님이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마음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장로님에게 축하를 나눠주셔서 이게 뭐 장로님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귀한 그런 일들을 또 축하할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또 힘들 때 함께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남게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사랑으로 세상의 어떤 두려움이나 세상의 어떤 도전, 코로나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